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크마를 환영합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우리 한번 저기 펴주세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니까 우리 저기 여기 한번 영어 성경이나 그 성경을 한번 펴줘 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바꾸면 돼.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거기 읽으면 돼요.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거 이렇게 쓴 건데, 우리 대강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강절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기 그 전주를 말하는 거야. 4주 동안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건 뭐 하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강절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대강절은 영어로 어드번트라고 그랬는데 오다, 도착하다라는 그 의미로,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우리 새해 첫날은 1월 1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시작은 대강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우리는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로 봤을 때 대강절이다. 신년은, 새로운 해는 바로 신년의 시작은, 한 해의 시작은 대강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다음 주죠. 그 전에 4주에 걸쳐서 촛불을 켜는데, 제가 이렇게 촛불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촛불을 켤 때 보라색, 그리고 또 분홍색, 점점 이렇게 옅어지다가, 그리고 또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 때는 하얀색 초나 노란색, 부활을 상징하는 거, 그런 초를 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냥 색깔의 구분 없이 초록색도 켜고 파란색도 켜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색깔, 보라색, 분홍색, 진보라색, 하얀색, 이런 색깔들을 많이 쓴다는 거.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초록색 초를 켜봤어요. 그리고 또 저는 크리스마스 때는 흰색 대신 새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노란색 초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라. 왜 우리가 첫 번째 대강절에서 왜 보라색, 퍼플색을 촛불로 켜느냐? 이것은 이 캔들의 의미는, 초비의 의미는 캔들 오브 호프,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미리미리 우리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선지자였는데 먼저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건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리 이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한 것을 오늘 저희들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서 말이 먹고 그러는 그 먹이통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인데 그 이 뜻은 뭐냐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나느냐 선지자가 나느냐.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작은 곳이었어요. 유명하지도 않은 곳이었는데 예언대로 나사렛 예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냥 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뭐 어디 진짜 어떤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구유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목수인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 말고도 또 동생들이 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리라고 예언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야 이렇게 했는데도 그 이스라엘 지금 현대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왕을 바랬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억압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식민지에서 구원할 그런 왕이 올 거라는 걸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생긴 것도 볼품없고 예수님은 잘생겼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돈도 없는 것 같고 목수의 아들인데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랬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고향에 무슨 목수의 아들이 네 아버지가 목수가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는데도 그분이 그 예수라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그러나 그 죽임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완전하시고 처음이다 나중이요 이 세상 인간을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만들고 해와 달 다 만들었어요. 인간도 만들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아담하고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와 남자가 죄를 지은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그 사탄 마귀한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이랬는데 그거를 말을 안 듣고 그거를 하와 여자가 이렇게
여보 이거 먹어요. 맛있을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걸 먹어버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써 죽은 게 된 거예요. 그 죽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인간은 영혼육이 있어요. 영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또 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을 넣어서 살게 했는데 그랬는데 그 인간이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그 사단의 자식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택하셔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에게도 그 복을 주셔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양과 소와 가축을 죽여서 그것을 제사로 지내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잖아요. 크마라가 그러면은 이거 죄를 씻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키우던 가장 흠 있는 것도 안 돼.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잘생긴 그런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죄를 지은 만큼 내가 죄가 큰 것 같다 그러면은 더 큰 짐승 가져다가 그 사랑하는 그 짐승을 내가 내 손으로 목을 따서 죽이고 칼을 죽이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이러면서 뭘 느끼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하죠. 그 짐승이 그 양이 고통 속에서 내 대신 나의 죄 대신 내가 기도함으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바로바로 떨면서 죽어가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야지 이런 생각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대신 그 어린 양과 짐승이 죽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죄를 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단번에 그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만 간신히 그렇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렇게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내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단은 아이고 이제 예수가 이제 죽으면 끝이구나 그렇게 했지만 그게 바로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피와 몸과 그게 모든 것이 찢기면서 십자가에 막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 막 못을 박았잖아요. 가시면류가 쓰고 온몸이 찢기면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똑같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 다시 올 거다. 그걸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그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위에 서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이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그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라는 것을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이 대강절은 그런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또 다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소망의 횃불 보라색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예언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예수님을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은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악에 물들어갖고 죄악의 사단의 그 종이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 너희들은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 나를 믿음으로 해서 너희들은 빛으로 인도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대강절에 켜는 그 보라색 초, 이것은 회개의 촛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회개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 나는 사람들한테 죄를 안 지었어. 나는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누구를 이렇게 돈을 훔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그러나 마태복음 3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 천국이 가까우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를 우리 예수님께서 촉구하기 위해서 촉구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포하신 거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 우리 죄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다 죄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과 죄와 온갖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으로 회개할 때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라색 촐은 그런 의미로 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핑크색 보이죠? 분홍색 초는 뭐냐면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그 오심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또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그 지극하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부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알라신을 통해서, 또 그런 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 그래요. 성경에는 오직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지름길임을, 하나님께로 가는 기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네 자식 살려줄게, 죽어봐. 너 자식 대신 죽어봐. 못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달을 번제로 드려서 그렇게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구원의 길을 열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지극하신 사랑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네 번째 대강줄, 사실 오늘은 보라색 초를 켜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또 그것과 다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촛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인류에게 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기묘자로, 모사로 오신 분이니까. 기묘자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야.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슬픔과 고통, 그런 모든 카운셀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고통과 슬픔에 쌓인 그 인류에게 새로운 그런 은혜의 길, 그리고 구세주를 만나는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다섯 번째 화이트, 흰색이나 그 다음에 부활을 상징하는, 재림을 상징하는 노란색 표를 켜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촛불로 말한 촛불이라고, 크리스트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룩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강절은 그러므로 정리할게요. 초림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재림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고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우리가 예수님 그분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결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그리스도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기도하면서 신부된 그런 단장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르로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봉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몸이 부활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계셔서 모든 눈물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성도들, 너 왜 예수 믿어? 이러면서 고난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눈물이 없을 거야.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너희들에게 이제 사망도 없을 거야.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망도 없을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은 그들 우리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셔서 아픈 것도 이제 있지 않을 거예요. 몸이 아픕니까? 이제 그날에는 몸도 안 아파요.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하나님 조림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죄에서 멀어지게 하며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이 아버지 입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깨끗한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번제로 올려드리며 정결케 하는 그런 신부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들 모두 주님께서 씻어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